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0절 말씀 다 찾으셨으리라고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이제 섬김의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겸손한 나귀를 타셨다.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의 입성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겸손의 모습이었죠. 여러분, 축복을 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은 겸손이에요. 교만은 결국 나를 망하게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겸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겸손입니다. 자기 비하하고는 달라요. 나는 못났어, 나는 모자라,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이건 비굴한 겁니다. 겸손한 건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위치와 지금의 나의 이 모습이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내가 잘나서 지금의 내 모습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으니 어떻게 교만한 모습을 가지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를 이렇게 일으켜 주셨는데 또 나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입성을 하신 후 헬라인들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공생애의 마지막 설교. 이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한 주를 준비했는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배경 설교를 하면 좀 너무 재미없어 하실 것 같고 어려워할 것 같고 그래서 통으로 우리 텔레비전 보면 편집할 때 통편집을 한 편을 통으로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이거를 인터넷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게 해드리는 게 나을지 그냥 귀찮으니까 넘어갈지 하여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사이에 배경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예수님의 지금은 마지막 설교예요. 헬라인들을 향해서 하셨던. 재밌죠?
왜 유대인의 성에 유대인들을 환영을 받으면서 입성하신 예수님이 오히려 헬라인,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설교를 하셨을까? 네, 그럼 나중에 혹시 제가 시간을 내서 영상을 찍으면 한번 보시고요. 또 오후 예배가 있으면 오후 예배 하면 좋은데 그걸 오전 예배로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이제 편집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시면서 오늘의 배경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여왕으로 입성을 하시죠.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의 시간은 6월절 양 잡는 날로 다 정해져 있다, 맞춰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절이 되면 6월절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다 이 성으로 몰려듭니다. 유대 나라 역사학자 유명한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역사책이 지금도 많이 이제 나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책에 의하면 이 사람 기독교인은 아니고요,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자입니다. 그 역사책에 의하면 6월절 때 유대의 각 나라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의 숫자가 그 당시에 200만 명이라고 해요. 200만 명이 매년 6월절이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든답니다. 대단하죠? 우리 전주 인구가 60만인가요? 그렇죠? 전주 인구가 60만인데 200만 명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든다고 하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초점은 6월절에 양을 잡는 거예요. 그게 하이라이트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한 가족이 한 번에 양을 다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양을 잡는데, 보통은 한 가족이 대식구인 경우는 한 마리를 잡고, 식구가 적으면 두 식구, 세 가정이 모여서 한 마리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 한 10명에서 많으면 20명 단위로 한 팀이 돼서 양 한 마리를 잡는데, 그렇게 6월절 성전에서 희생되는 짐승의 수가 25만 6천 마리에 이른다고 합니다. 한 날 한시에 25만 6천 마리의 양을 잡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짐승의 피를 흘리고 제단의 제물로 바쳐지는데, 6월절이 있는 그달 10일에 예루살렘 성전에 전부 끌려 들어갑니다. 바로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양을 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바로 그날, 수많은 양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끌려 들어가 따로 설치된 특별한 구역에서 기다리다가 그달 14일,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14일이 되면 한꺼번에 그 양을 잡는데, 그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우리의 희생의 제물로, 우리의 사죄의 제물로 올려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던 바로 그날 역시 양들도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어린 양의 대표, 그러나 한 번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에 양이 되어 죽으신 날이죠.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이 장면은 지금 고통과 죽음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희생의 어린 양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희생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이셨죠.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신 것은 바로 내가 받아야 될 나의 형벌, 받아야 될 여러분의 저주, 내가 지고 가야 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희생함으로 우리에게 희생의 참다운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입성의 첫 번째가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 두 번째 의미, 예수님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희생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입니다. 희생. 희생이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일은 다 그래. No pain, no crowd. 희생이 없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중국의 어느 왕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줄 좋은 글을 적어와라. 그랬더니 학자들이 열심히 해서 한 권을 가지고 왔어. 이걸 어떻게 백성들이 다 읽냐? 요약해와라. 10장으로 요약해왔습니다. 야, 이 문맹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사람들이 10장도 어떻게 읽냐? 한마디로 요약 못하냐? 그래서 가져온 말 한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공짜는 없다. 공짜는 없다. 인생에 공짜는 없어. 공짜는 없다. No pain, no crown. 예수님의 희생이 없이는 우리에게 영생이 없어요. 희생이 없이는 면류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희생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양이 돼서 입성하시는 거죠. 요즘 한국 사회의 정치적 이슈는 이준석이라는 인물입니다. 저도 놀래요. 30대 야당 총수. 우리나라 같이 동방의 예의지국을 따지고 나이를 따지고 유교의 문화와 사상이 중국보다 더 강한 나라에 30대가 야당의 총수가 됐습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죠. 야당 총수가 되면서 이준석의 대권까지 이야기 나올 정도에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했더니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 선호한 사람을 찍으라 했더니 물론 뭐 한참 높은 사람이 있겠지만 이준석이가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어려도 이준석 당대표가 안철수 대표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 심지어는 무소속 홍준표 의원보다도 훨씬 높은 걸로 3위인가 4위 한 걸로 나왔대죠. 젊은 30대 정치인에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에게 대학 교수나 명문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나 재벌가나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듭니다. 정치를 전공한 사람은 정치를 지원하고 경제를 전공한 사람은 경제를 지원하고 자기 전공에 따라서 이 대선 주자 옆으로 가서 정책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그렇게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보수를 받거나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대권주자 옆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어떤 경우는 보고서, 연구서를 작성하느라 밤을 새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선거운동에 넣어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죠. 왜 그렇게 봉사합니까? 왜 자기 재산을 팔아서 대권주자에게 바칩니까? 왜 자기가 그렇게 날뛰는 걸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제 그들의 세상이 오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영광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내 영광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겠죠. 한나라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나이와 상관없이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근데 그 왕으로서의 입성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죠. 비록 어린 양,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 위한 어린 양의 입성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진짜로 올 때에 다시 왕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때는 심판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적인 자들은 다 지옥으로 가겠지만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한 자들은 농공행상을 하게 될 것이, 누가 얼만큼 잘했는지, 이번 대선에 누가 얼마만큼의 기여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듯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 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섬긴 자들, 희생한 자들에 대해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바쳤어도 그 사람이 떨어지면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만약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5년의 임기가 끝나면 그 자리에 붙어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음에도 사람들은 자기의 일생을 그곳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미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 그리고 머지않아 천국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실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내 인생을 온전히 그분께 투자한다고 해도 전혀 아까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는 희생하고 섬길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섬겨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을 것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19로 교회 행사가 적어졌습니다. 성가대가 없어졌어요. 음식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들이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교회 생활이 너무 편해졌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신앙생활은 편한 게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신앙생활이 편하다는 얘기는 아무 데도 없어요. 넓은 길로 가는 길은 다 죽음의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야 돼. 골고다의 길을 걸어야 돼요. 근데 너무 쉬워졌죠? 우리 인생은 짧은데, 이렇게 세월은 가는데, 이렇게 시간은 지나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기회는 자꾸 줄어드는 이 시대. 코로나19는 점점 우리를 교회로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벌써 선교지를 방문하거나 돌보지 못하고 그렇게 한 지가 2년이 되고 무너진 선교 지역이 너무 많아졌어요. 선교사들도 코로나19 때문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들도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시간은 가는데 예수님이 오실 날은 점점 가까워 오는데,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끊어질 날은 점점 가까워 오는데, 이렇게 헌신과 섬김의 기회가 자꾸 줄어드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코로나19가 끝나면 다시 그 열정이 살아날 수 있을까? 헌신하고 희생하며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까? 저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편안함을 맛본 우리들의 삶, 집에서 안전하게 그냥 텔레비만 틀어서 예배드리는 이것을 한번 맛보고 나서 다시 주일날 열심히 준비해서 교회 나오는 게 쉬워질까? 주일날 점심도 안 먹고 집에 가서 그냥 반바지 입고 누워서 자던 삶이 다시 오후 예배까지 예배드리려고 교회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기다리는 삶이 다시 이어질 수 있을까? 너무 쉬워진 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편한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생과 섬김과 우리의 수고의 기회가 줄어드는 이 때에 우리의 면류관도 줄어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도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우리는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매주일 200여 명에 넘는 사람의 밥을 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우리 15년 가까이 매주 주일이면 점심밥을 대접해드렸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열심히 하고도 좋은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있고 뒤에서 평가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뒤에서 눈물을 훔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내 돈 내고 내가 왜 고생인가 남이 안 알아봐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이 기회가 아니면 1년에 언제 내가 온 성도들 식사 한번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2년 동안에 이 기회를 놓쳤어요. 제가 식사 하나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지만 식사만이 아니지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모든 것에 대한 상급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야 될까? 희생과 섬김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편한 게 아니고 쉬운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성의 첫 번째 교훈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셨다면 두 번째 우리의 교훈은 희생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24절 25절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12장은 예수님의 설교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만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무슨 내용일까? 바로 죽으라는 설교예요. 죽어야 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뒤에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진실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변치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밀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설명해 주고 계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잃어버릴 거야.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먼저 희생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대장님입니다. 대장도 두 종류의 대장이 있죠. 돌격 앞으로 하는 대장이 있고 나를 따르라 하는 대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는 대장이에요. 내가 희생을 먼저 보여줄게. 나를 따르라.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먼저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나를 따르라. 어떤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따르라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내가 지금 죽으러 간다. 너희도 나를 따르라. 죽어야 살 수 있다. 네가 살고자 하면 죽게 될 것이다. 살생즉 생즉사. 이순신 장군이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순신 장군보다 예수님이 훨씬 먼저 사람이죠. 그런 거 보면 이순신 장군도 영성이 있나 봐, 그렇지? 성경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듣고 그렇게 얘기했을까? 네, 어쨌든 살고 싶냐? 그러면 네가 죽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영광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 죽음으로 내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희생으로 섬김을 먼저 보이지 않으셨다면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다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님이 죽음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먼저 선의 모습을 보였으니 너희도 죽어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나는 죽기 싫어요.
내가 살려고 교회 나왔지 죽으려고 교회 나왔습니까? 왜 나보고 죽으라고 합니까? 나는 복 받으려고 교회 나왔습니다. 왜 자꾸 나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지금 시대와 기독교는 안 맞아요. 아니, 기독교는 어느 시대하고도 안 맞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원리와는 전혀 달라요. 기독교는 사는 종교가 아니라 죽는 종교예요.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죽음입니다. 이건 십자가 사형 틀입니다. 기독교는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죽는 종교예요. 끊임없이 나를 죽이는 종교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자존심이 죽고 내 이성이 죽고 내 욕망이 죽어야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나고, 내가 죽어야 주변이 살아나는 종교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죠. 복 받고 싶니? 가서 빌어라. 석가모니 부처상 앞에서 100번 절합니다. 1000번 절합니다. 10,000번 절합니다. 절할 때마다 한 번 한 번 정성을 다해서 제발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복을 빌어라. 그렇게 절하고 나면 거기 있는 우상이 복을 들어준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요, 교회는요, 복 달라고 빌면 복 주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이 복 달라고 빌어보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것은 안 들어주십니다. 교회에서 복을 받는 비결은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달라요.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기도만큼 더 중요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네가 복 받고 싶으면, 네가 잘 되고 싶으면 거꾸로 네가 죽어야 한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 영원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세상의 종교는요, 지금 당장 내 자식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죠. 지금 당장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래야죠. 지금 당장 기도하면 건강 줘야 됩니다. 그래야죠. 근데 때때로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당장 돈이 안 생기고, 아무리 기도해도 당장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아무리 당장 기도해도 건강이 회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지금 당장보다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난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건데, 당장 내 자녀가 잘 되고, 당장 내가 돈을 벌고, 당장 내가 건강해지고, 당장 눈에 띄는 어떤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는 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왜 당장 안 되는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짧은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훈련받는 우리가 지금 당장 이 어려움을 참고 인내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루어지면 안 되지요. 왜요? 훈련하는 중이니까. 목표가 달라요. 우리의 목표는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당장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거예요. 지금 당장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기독교와 맞지를 않아요. 지금 당장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부적 쓰는 게 더 빨라요. 지금 당장 하는 사람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100번, 10,000번 절하는 게 빠를 수 있어요. 지금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에 맞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나는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즐거움을 유보하기 위해서 내 좋은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의 나의 생활도 중요합니다. 지금 나의 문제의 해결도 중요합니다. 지금 복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죽게 됐는데 영생이 무슨 소용이 있고 천국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리고 영생도 잘 되는 비결은 반대예요. 내 생각과 반대예요. 내 이성과 반대예요. 아이러니하게 거꾸로입니다. 바로 내가 죽어야 살아날 수 있다. 내가 살면 죽고, 아이러니하게 내가 죽으면 지금 당장도 살아난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오히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지만,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생각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오히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죽게 된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죽음의 길이라고요. 나를 버리는 길이라고요. 나를 희생하는 길이라고요. 그 길이 너무 어렵죠? 나를 죽이는 게 너무 어렵죠? 일부 예배 마치고 아기를 임신하는 산모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받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안정돼서 입덧하는 하고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많이 힘들었어? 그랬더니 예 목사님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말씀,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죽어야 내 속에 아기가 사는군요. 이야 그래 그거다. 엄마가 죽어야 아기가 사는 거야. 엄마가 입덧을 해야 아기가 사는 거야. 엄마가 힘들게 뱃속에 넣어놔야 아기가 사는 거야. 엄마가 살면 애는 죽어요. 그게 진리구나. 그래야 10달 후에 열매를 맺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진리. 당장은 내가 살면 열매가 없어. 아니 내가 당장 살면 나는 죽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죽이면 남이 사는 거예요. 참 똑똑하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여러분을 죽이면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대신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렇게 섬기면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그런 자들은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겠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께서 너를 귀히 여겨줄 거야. 내가 그렇게 하면 내 아버지가 너를 귀히 여겨줄 거야. 여러분이 죽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겨주시지만 내가 살아서 펄쩍펄쩍 뛰면 결국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네가 복 받고 싶니? 이 땅에서와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받고 싶니? 그분 복 달라고 매일 빌기 전에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해라.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죽음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형편에 맡겨준 직분에 따라 헌신을 각오해야 합니다. 코로나19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이 시대라도 찾아서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직분에 맞는 헌신, 장로는 장로의 직분에 맞는 헌신, 성도는 성도에 맞는 헌신을 각오해야 합니다. 요즘 목사님들하고 모이면 아주 제가 힘들어 죽겠어요. 죽을 정도로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다들 힘들대. 목사들을 만나면 다 힘들대. 어떻게 한 사람도
편하다는 사람, 한 사람도 행복하다는 사람을 볼 수가 없어. 한국 교회가 큰 문제야, 큰 문제. 다 힘들어.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이라도 나도 거기서는 목회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또 힘을 얻어서 해야 하는 것은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힘들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어려워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따르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그 사람도 거기 있을 것이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겨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헌신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죽음의 어린 양이 돼서 입성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의 떡을 먹은 사람들, 예수의 치료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종려나무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헌신을 요구하자 다 도망쳤어요. 그들은 진리를 모릅니다. 그들은 당장 내 앞에 보여주는 축복만을 원합니다. 희생과 헌신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를 따라오라니까 아무도 안 따라갑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 이성하고 안 맞아도, 내 생각과 안 맞아도, 내가 죽음의 길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힘들어도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시는데, 이곳에 진리가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죽음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에요. 주님이 죽으셔서 가신 그 길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살겠다고 바둥거리면 주님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섬긴다는 말은 헬라어로 집사가 되라는 뜻입니다. 디아코네오. 집사는 무슨 뜻이냐? 시중을 두는 종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종이 되어 나를 섬기기를 원하냐? 그럼 나를 따르라. 두 가지 의미입니다. 예수님 자신처럼 종이 되라는 것과 예수님처럼 나를 죽이라는 것. 그런 자에게 주는 축복, 하나님이 계시고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너도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여겨줄 것이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여러분이 있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 따르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하게 종이 되어 남을 섬기는 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종이 필요합니다. 군림하거나 남을 지시하거나 높임을 받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낮아져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각오해야 합니다. 쉬운 건 아니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쉬웠을까요? 죽음이 쉬웠을까요? 그 길이 쉬우셨을까요? 27절 예수님의 속마음을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죽음의 길은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나를 너무 잘 이해하세요. 죽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은 아세요. 어떻게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안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어. 안 죽을 수 없겠지요. 내가 이것 때문에 왔으니까. 이게 예수님의 속마음. 예수를 따르는 길은 힘든 길이에요. 나를 쳐서 죽이는 길은 힘든 길이에요.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욕망을 죽이고 나의 잘못된 성격과 아집을 죽이고 내 고집을 죽이는 것은 예수님도 힘든 길이에요. 그러나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길, 죽어야만 사는 길,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지만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길,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디아코네오, 집사가 되어 주님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순종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주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순종은 단순히 순종의 신용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내어놓는 순종. 예수님이 그 명령을 기꺼이 감당하셨고 민망하게 될 정도로 힘든 순종을 요구하셨지만 감당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어떤 순종의 마음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결단이 있으십니까?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살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내가 섬김과 순종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살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는 죽을 것이며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주님이 계신 곳에 같이 있을 것이고 아버지께 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는 한 알 미달 그대로 땅에 떨어져 썩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영원한 심판의 길에 가게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 평생 나 자신을 죽이며 싸워가는 그 길, 섬김의 그 길, 주님 따라가는 그 길, 여러분의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